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옛날 가수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이런 분이신데 최희준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 밑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시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시절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팔자만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먹기 달렸더라. 이런 얘기를 노래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조상 탓이고 이런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것이든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어떤 민족들 가운데, 나라들이 아니라 민족들이요. 이 민족들 가운데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수로 나온 민족이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에서 우리의 잣대로, 잘못된 잣대로 보면 미개하게 살고 있는 어떤 부족이 있어요. 바누아투라는 섬에 살고 있는 어떤 그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어떤 민족들보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동 사람들처럼 엄청난 차를 굴리고 이 집 안에 정원을 갖춰놓고 그 안에서 골프 치고 수영하고 테니스 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벗고요. 거의 다 벗고 살고 신발도 없이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의 이 행복지수가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질병의 원인들도 75% 정도의 질병이 다 마음에서부터 오는 질병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앓는 것들보다 우리가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들의 75%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질병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켜서 어디를 향해서 지키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지켜야 되는지는 마귀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뻔한 것 같이 얘기가 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데 그렇게 이 전문가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능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말은 다른 거 탓하지 말고 뭐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시인은 우리의 마음은 마음에서 천국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 마음에서 지옥도 만든다라고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는 대상인데, 그 주체가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의 마음을 주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뭐 이렇게 무의 상태로, 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비워둬서는 안 돼요. 마음은 비워둬서는 안 되고요. 비워둔 자리에, 물론 비워야 되는 것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거 어떤 것이 일부가 맞는 거냐 하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들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들, 나의 방법들은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비워두고 그것을 비워둔 태로 그대로 놔둬서는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 비워둔 곳을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 상태로, 무의 상태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비워둔 마음을,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이렇게 문을 지키듯이 어떤 그 국경선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바쁘게 일하는 동물들 중에, 그 곤충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곤충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산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곤충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바쁘게 사는 곤충들을 두 가지로 뽑는데 하나가 개미고 하나가 꿀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는 한번 잘 보세요. 개미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꿀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죠. 그 꿀벌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둔 걸 우리는 싹 다 갖다가 뭐 걷어먹이고 우리가 먹고 그 꿀벌한테는 설탕물 타서 주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나쁜 건데, 아무튼 간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에게 그 큰 득이 없어요. 그러나 꿀벌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에게 큰 득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경우에도 열심히 사는데 자기 입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꿀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유명한 말 중에 열심히 사는, 부지런하게 사는 바쁜 꿀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서양 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왜 생기냐 하면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그 서양 격언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벌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성장하는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돼지 우리라는 곳에 살고요, 소는 외양간이라는 곳에 살고, 닭은 닭장에 삽니다. 사람은 사람이 거하는 집에 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돼지한테 고급 빌라하고 돼지 우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돼지를 풀어주면 고급 빌라로 들어가겠습니까?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는 익숙한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그냥 둥글고 먹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자기에게 생각할 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거기가 자기의 자리예요. 그러나 사람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급 빌라를 선택을 하지요. 돼지는 고급 빌라에다 갖다 놔도 그 고급 빌라를 순식간에 며칠 안 돼서 돼지 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각자 사람마다 어떤 존재든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야 될,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자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잘못 앉으면 그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지,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될 자리에 거해야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 거하면, 거기서 살면 그건 잘못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헌신과 충성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릇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자리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지켜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법이나 나의 계산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